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아마 3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1년 반 이상을 오랫동안 지속됐죠. 많은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고 또 내가 접종하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팬데믹 상황으로 대면 모임을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기에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예배에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성도 간의 교제가 소중한지 이제 깨달았기에 목장 모임을 잘 참석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새로운 다짐들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들 비슷한 다짐들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헌신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적처럼 오늘 끝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시 시작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새로운 전략도 주셔서 그들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이 있기에 모든 백성들을 10시간이 넘는 그 에발산을 향해서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실수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다짐들 그리고 헌신들을 한 거죠.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새로운 헌신, 새로운 다짐이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한 때입니다. 새로운 헌신을 한 때입니다. 다짐을 한 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바로 직후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 승리의 소식을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에 맞서려고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합군에 가담한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연합 전선을 이탈해서 몰래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고 투항을 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죠.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산다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것이고 그들이 믿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브온 백성들은 들었고 알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신들이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이국에서 거주하는 부족들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죠. 다 낡아 빠진 옷과 신발을 꾸미고 오는 중에 음식물이 다 부패한 것처럼 곰팡이가 핀 떡과 기운 포도주 푸대를 들고 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고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채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들 중에 거주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왔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준비한 위조물들을 보여주죠. 결국 여호수아는 속아서 기브온 부족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있던 족장들은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는데 바로 그 헌신 뒤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14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참 한심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엿줍는 것을 통해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될 만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여호수아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교묘하게 유혹하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롱성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이성마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 채 거짓으로 약조를 맺자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조를 맺자고 요청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무슨 말이죠? 종으로 살던 민족입니다. 또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른 민족이 와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시 상황입니다. 단 한 명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옆에 함께 해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부족이, 민족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 유혹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셔본 분들 있으시죠?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아니 예배가 끝나고 막상 세상에 내려오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컴퓨터가 나를 유혹하죠. TV가 나를 유혹합니다. 또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전화가 왜 그렇게 오는지, 또 문자 메시지가 왜 그렇게 오는지 나를 유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컴퓨터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그 시간을 빼앗기도 하고 TV에
내 소중한 헌신의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TV 드라마를 보려면 일주일을 기다렸어야 했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도 시리즈로 다 나오니까 1편을 딱 봤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자꾸 내 자신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한 편만 더 보자. 한 편을 더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한 편을 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밤을 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딱 대답만 하고 자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새벽 3, 4시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죠.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했던 다짐들이 얼마나 쉽게 작심삼일이 된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어떤 유익이 나에게 되는가입니다. 모든 행동의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헌신한 이 백성들도 세상의 기준을 쫓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브온 족속에 저희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되면 이것 봐라, 나한테 이런 유익이 생기겠네? 전쟁을 하면 이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더 이길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도 유익입니다. 가나안 땅,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땅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농사 짓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넝굴째 들러온 호박처럼 종이 된다고 하니까 이들을 시키면 되겠네? 씨앗을 뿌리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면 장기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우리라고 안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가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지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보다 누군가가 3배의 연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혹하지 않겠습니까? 1.5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3배. 이야. 그래서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그 일터의 커스터머, 고객의 정보를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직장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것이 내 유익이 되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학생들이 씁니다. 부모님과 아니 내 자신에게 컴퓨터를 하루에 몇 시간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게임을 시작했는데 한 판만 더 해야지. 한 판만 더 해야지 라고 말하며 밤을 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2시 이후에는 셀폰을 만지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오고 전화를 하면 부모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슬그머니 전화를 들고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바로 그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이게 내가 유익이 되는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에 맞춰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린 쉽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게 도대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선포되어지는데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로 여쭤봐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유익에 합당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매일 사는 게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일쯤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달려들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적군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볼 때, 귀에 들릴 때 달콤한 솜사탕처럼 마치 우리의 아군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덥석 취하고 보니까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달콤한 열매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쓰디 쓴 열매라면 그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네 라고 말할 일은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조약의 결과로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10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 부족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의 준비도 없이 단 한 부족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의 연합군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배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군, 적군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군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은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과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이없게 속아 넘어간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그것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브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간의 죄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셔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하러 나가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노아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파기할 수 없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무엇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하시는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와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기브온 백성들 경우에도 3일 후에 거짓이 드러났죠.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속임수를 쓰면 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행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거짓말의 결과 무엇입니까? 굴욕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죠. 기본 사람들, 속임수와 거짓으로 이스라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과거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거짓말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브온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이것만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종이 될지언정 그것이 그들에겐 살 길이요 생명의 기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이죠.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종이 되어도 좋겠다는 그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기에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죠. 종을 구하는 주인이 이 세상의 원리로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있기에
급하게 기브온 족속에게 가고 함께 연합군을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태양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이 분배될 때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나 패라던 족속이 레위인의 거하는 성읍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함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에 옮겨지게 되고 솔로몬은 이 기브온 땅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5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마치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다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세겜 땅에 구경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추장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세겜은 야곱을 찾아와서 기왕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함께 결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고 사정을 합니다. 그 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디나의 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복하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너희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려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 우리와 함께 한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냈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족속인지 아십니까? 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 무슨 족속이죠? 히위 족속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5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거짓된 약속일지라도 품고 계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방식도 똑같이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5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변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약속들,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발로 고박이 넝굴째 들어와서 종이 되겠다는데, 전쟁을 돕겠다는데 어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순간순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이 코로나 지긋지긋한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다짐했던 헌신들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 읽기이든 새벽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든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든 팬데믹 상황에 예배에 잘 헌신할 수 없었기에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이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만큼 소중하기에 목장 모임을 힘쓰는 것이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 생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행동이 되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승리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